아들의 명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로고스 성경 말씀은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66권으로 묶어가지고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성경 자체가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한글로 번역돼서 각 나라 말로 번역돼서 퍼지기 시작한 지가 약 13세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인쇄술이 들어가고 종이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성경 번역이 시작됐어요. 최초로 번역을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루터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영어, 스웨덴. 제가 핀란드 출장 갔을 때 보니까 헬싱키에 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박물관. 그 조그마한 박물관에 가보니까 다른 거는 제 눈에 안 띄는데 뭐 그렇게 고기 잡다가 그리고 막 그 바이킹족 비슷하게 막 야만인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1600년대 복음이 핀란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최초로 만든 성경책이 박물관이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만큼 두껍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마치 보물처럼 저기 박물관에 놔뒀던데 그 복음이 이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다시 이게 문명국가로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서 그 바뀐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야 역시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나는구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경 말씀이 각 나라로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건 굉장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열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안 됐거든요. 이 초대교회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종이도 없고 전부 다 양피지 손으로 다 기록해야 되니까 또 이게 뭐 히브리어나 헬라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더더군다나 볼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켈구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교회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켈구마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다 같은 말씀인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켈구마는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켈구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켈구마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해도 좋고 묵상해도 좋고 또 어디 가서 선포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는 축복의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게 연습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뭐 허강 권세가 계속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잖아요. 보통 구정 예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보통 드리거든요. 굉장한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하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분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서로는 먼저 우리 봐야 될 게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사람이 죄 원죄를 지은 인간은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핵심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해라 그러면 복음을 설명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지켜질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굉장한 희생의 대가를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이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성의를 목숨을 대가겠다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너희가 의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을지 몰라도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삼저주를 완전히 끝낸 십자가입니다. 이 삼저주를 끝냈다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고 우상숭배하는 죄가 있고 조상의 그 불신하는 그런 죄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자.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끝내서 우리에게는 지옥을 갈 수 없도록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 저주는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첫 번째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따라오는 게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일본에 그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그 후쿠시마는 아직도 지금 복구가 다 안 되고 일본만 되고 그 원전 터진 데는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돼 있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출장 다니면서 그때 지나다녔던 동네인데 센다이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이 시에서 와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본 정부가 하는 거 보고 난 너무 실망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건 나서 처음 봤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할머니는 나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살다가 만약에 방사능으로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증거가 될 거다면서. 딴 사람은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 맨몸으로 다니고. 그 TV에 나오는데 야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우리가 잘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일본 사람만큼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 전 세계에서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와 재앙이 막다니 사람의 힘으로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센터에 출장 갔을 때 그 운전기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어땠냐니까 말도 마라. 자기가 평생 이렇게 큰 지진과 쓰나미를 처음 봤다고. 수십 몇 해가 막 물이 나는데 센다이 공항까지 다 덮쳐버렸거든요. 그 바다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얼마나 파도가 컸으면 물이 이런 벽체를 해서 와 이렇게 밀고 오더랍니다. 그걸 본 사람들 처음에 기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 그 사람 자기 가는데 아스팔트 길이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멀쩡한 아스팔트가 갑자기 지진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에 뭐 도저히 운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차 안에서 달달달 떨면서 전봇대는 이렇게 쓰러질 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막 설명하는데 막 운전대를 놓으면서 막 설명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잡아. 그러니까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저주와 재앙이 나온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요. 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 그래도 힘든데 사단이 또 속이잖아요. 계속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 원조, 거짓의 원조. 이 사단이 자기 것으로 사람을 속인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종노래다. 그러니까 속이는데 아주 그냥 1등이라 얘기죠. 사탄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 속여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단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데, 잘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데, 사단의 말은 엄청 이해가 잘 돼. 이게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악을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이후로 계속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단의 종노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세 가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단칼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립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은 너무 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완성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면 복음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도 약속하셨고 부활하고 나서 계속 약속하신 거거든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매주 같이 사시면서 매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죠. 그래서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 모습은 뭡니까? 얻기 전 모습은 얻기 전에는 유업을 이을 자이긴 하지만 유업을 이을 자는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종 보셨습니까?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아니야 하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똑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또 우리나라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LG 반도체들 다 임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한 줄 아세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게 94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때 저는 과장 때니까 그 고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부장급 이상을 참석하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부터 내려와가지고 돼지 대가리 절을 하니까 그 부사장 임원들 다 절해야 되잖아요. 그 영업부장 생산부장 다 가서 절해야 돼요. 절하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돼지 입에다가 이 돈 꽂아놓고 봉투 이렇게. 그리고 막걸리 따라놓고 떡하고 해놓고 고사를 지내도 그 2조 원이나 들여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도 어디서 그렇게 큰 걸 잡았는지 내가 보는 중에 최고 큰 돼지 대가리. 그래 돼지가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희한하게 그 돼지 대가리가. 근데 그 죽은 돼지 대가리 앞에 한번 상상을 해보지 얼마나 웃기는 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사장이 서울대 출신이고 LG에서는 공채 1기로 들어온 아주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부회장까지 하다 은퇴하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나중에 부장 돼가지고 또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어떡합니까?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요, 우리 관리 공장장 이사였거든요. 그 관리 이사님이 구미의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잘 알거든. 이분이 어떻게 하냐 저도 보니까 그분은 절을 안 하더라고. 그 사장님이 부탁해가지고 돼지대가리 옆에서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회원들 있잖아요. 신호회원, 저도 신호회원 총무였는데 신호회원들이 그 말이 막 돌더라고. 야, 장로님 그래도 절을 안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고 가셨다고. 나중에 사장님한테 안 혼났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 사장님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기도 그게 쉽지 않은 거. 그 당시에는 뭐 잿더리 날아가고 이런 시절이에요. 말 안 들으면 생각 얼마나 웃깁니까? 그 반도체 공장에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회의하다가 열받으면 잿더리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10원짜리 욕 막 나오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 시절 그때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열받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왔던 시절이에요. 종사였는데 종사였. 그렇게 똑똑한 사람 다 모였는데 왜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합니까? 뭐가 불안해가지고. 그 웃기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종살이 하니까 해방시켜요. 해방. 그래서 우리는 이 종살에서 이제는 떠나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어떤 일을 해줍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건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그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어릴 때는 그 가정교사 밑에서 훈련 받는 거죠. 옛날에는 귀족 자제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나무 뭐 왕실이 있었던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노예를 잡혀가 졸제 신분이 노예가 됐지만 사실 학력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아들의 그 가정교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아들일 때는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 살았어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다고 했거든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피제사였어요. 피제사.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다 지켜라 그랬거든요. 아니 지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다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뭘 주시면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피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 피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피를 잡아야 돼요. 감사 예물 외에는 다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피제사가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성전에 성막에 뿌렸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제사를 계속 드려. 이게 율법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제사를 회복할 때 애굽이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딱 드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피 딱 보고 이 집에 피가 있구나. 넘어가. 피가 없네. 그럼 딱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애국 왕을 비롯해서 종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온 나라에 통곡이 막 이랬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피제사.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나에게 피제사를 드려라.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바로 왕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꼭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 여기서 드리라.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드리라. 안 됩니다. 야, 가축은 놔두고 이 몸만 가라. 안 됩니다. 계속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립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피제사였어요. 그냥 조그마하게 드리는 피제사가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한 피제사.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후계인과 정직의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대속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후계인과 정직이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면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피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 세상의 초동 학문을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초동 학문을 아래 있었다. 요건 지금 우리 현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 풍조를. 그럼 아까 대지대를 놓고 전하는 게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공중 권세 이 누굽니까? 사단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나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 사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사는 게 돈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 체질에 맞아,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 있으니까 계속 세상 풍조를 따라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한비자 이론 배우고 손자병법 이론 학교에서 나도 모르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무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직장생활 저도 30년 했지만 해보면은 말도 못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연구해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이 연구해서 다 결과를 올렸는데 이 사람 이름 싹 지우고 부장이 자기 이름을 딱 해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팀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생은 밑에서 다 고생했는데 이 사람도 이름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 그래가지고 임원한테 보기엔 자기가 이제 점수 따는 거지.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입니까? 이거 하면서 A, B, C, D도 고생했으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자기 혼자 그 상을 차지하려고. 그럼 그게 모르겠어요. 다 소문난다고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멤버들이 자기 그 부장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 부장은 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중에 이게 순종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도체 회사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그 시험 보니까 이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눈에 이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우상숭배. 이거 뭐 전부 다 이 속에 다 빠집니다. 점술, 무속, 우상숭배. 여기 다 빠져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인생이 뭔가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붙여놓고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마귀자녀예요. 신분이 마귀자녀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고 육신문제 오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자기 아들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자기 아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단의 함정 틀 완전 올무에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는 오직 복음.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건 어디에 나오는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을 도전한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자의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자에게서 남 자라야, 그 아버지가 없는 자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였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하나님인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 율법 아래에 나게 했더니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많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율법 안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대속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런 방법에서 이거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가 크리스마스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내죠. 사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다. 속량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죄할 속죄는 의실약자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민이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졌다가 노비가 돼.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죄할 속죄는 돈을 주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노비로 전락한 양민을 돈을 줘가지고 그 죄를,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어 해가지고 노비가 되는데 그걸 사해주고 대신 다시 양민으로 회복시켜주는 데서 나온 단어들이 속량한다. 그러니까 속량했단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우리 죄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서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때를 말합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이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속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런 과정을, 이런 계획을 하나님 세워놓으시고 이 계획을 약속대로 실행하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준다는 게. 이 보통 그런 힘든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실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탄식하며 나는 언제 속량받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탄식하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집은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나? 왜 그래? 이렇게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속량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탄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고.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탄식하면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속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뭘 하기 전에 오직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뭘 하기도 전에 내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이상하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더해 주세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복음을 누리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알 것 같은데 말 설명이 안 되거든. 복음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누리죠. 그럼 어떤 사람은 별 할 말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혼자 저기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속량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혼자 되새김질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 굉장한 힘이 납니다. 그게 영적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그리스도 누릴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좋죠.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생각합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나의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얻은 후에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것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이라고 표현 안 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아버지 이 단어가 좀 익숙했는데 요즘 사람은 다 아빠가 더 익숙하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나 정말 지금 열받는 일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 얘기하듯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이 이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 열쇠 좋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을 잘 안 하셔요. 이게 있다고 했는데도 그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까지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여자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할 거야? 아빠는 자꾸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약속하신 거니까 아빠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다 줬는데도 안 불러. 이상하게 아빠가 그냥 치수가 이름인데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이 아닌 아들로 삼으셨다.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로 삼으셨다. 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거 할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속량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당신도 살 수 있다. 불행합니까? 힘듭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하시고 또 다민족 복음화. 우리 청주에도 13개 민족이 와 있고 2,500여 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다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이게 뭐냐면은 유업을 받을 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는 이 축복을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뭡니까? 이 속량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속량의 주인공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딱 증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이룰 자요 세상 살리는 주역이다. 살리는 주역. 세상 살리는 주역이요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을 만드는 이유가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서밋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천명을 이룰 자요 세상 살리는 주역이요 영적 서밋이요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이방의 빛으로 나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유업을 받을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복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예배가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주중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트 필기한 걸 다시 봅니다. 저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고 주중간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요 비밀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얻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러면 자꾸 매일 24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이게 무슨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 원리만 알면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24시 되고 25시 응답 속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24시기도 하다 보면은 25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비밀을 이게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업을 받을 자 축복, 오직 전도.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나의 것. 나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달란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율량동, 중앙동, 이게 어떤 동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고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치포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유업을 받을 자의 축복을 이방의 빛이 돼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체험해 보셔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면 축복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아들의 명분을 계속 좀 누리시고요. 이 아들의 명분의 비밀을 잘 기도하시면서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항상 오직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의 빛으로 유업을 받을 자의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